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 많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첫 번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아마 1절 3절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 강해 요한계시록. 오늘 계시록이 다섯 번째 시작한 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복을 위해 기록된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처음 강해 설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다들 무서워하고, 그죠? 읽기를 두려워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느껴야 돼요. 그 계시록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은혜로 받으실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듣고 읽고 기록하고 그걸 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복이 뭘까? 이 복은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의 복인가? 그 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볼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 쓰였다는 걸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복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요한계시록 위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는 책입니까? 아니면 읽기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책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구약에, 그죠? 레이기라든지, 레이기 읽어보셨죠?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뭐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어렵고, 또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요. 자,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와 편의상 보면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읽는 우리에게 난관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어려워서. 느낌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비유가 많고요. 이상한 동물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비유가 많단 말이에요. 촛대도 나오고, 그죠? 하늘에 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특히 아까 말했던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그죠? 다니엘서라든지, 신약의 히브리서라든지, 주로 이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미뤄둬요. 미뤄두고 잘 안 읽어. 딴 걸 막 읽고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해도 구약보다는 신약, 또 신약에서는 또 요한계시록이 제외되거나 또 복음서 등을 주로, 복음서가 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예수님의 삶을 그려주신 분은 편하니까 그걸 많이 읽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난관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전문가들도, 특히 목회자들도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좀 주저함이 좀 있습니다. 자꾸 어렵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구나 읽기를 꺼려하고 아까 말했던 건 공포스럽고 복잡하고 난해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성도들 생활에는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 삶의 느낌 그런 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구약도 삶 속에 있는 내용들이고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한 어떤 복음서라든지 사도의 행전 또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교회 생활, 교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그런 의심을 풀게 되는데 또 등한시 오히려 또 이게 또 이 요한계시록이 또 누구들한테 제일 많이 이용돼요? 이단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쫙 가지고서는 틀어버려서 그거 갖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이단들 있죠. 그런 이단 집단들, 그 단체들이 가장 많이 찍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죠. 안 그러면은 그들에게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곳에 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분들이 거기 가 있다니까. 이단, 다를리 끝단, 끝이 달라서,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개통했던 목사님들도 가 계신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해야 되고,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빗나가도 어떻게 그냥 어디 엄한 데로 가 있는 거 우리가 다 엄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아예 요한계시록 펼쳐보지도 않아. 우리 선생님 펼쳐봤어요? 신학교 때 강의 들을 때만 들었죠, 그죠? 되게 많이 들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와. 너무 어렵다 생각하니까.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저자인 하나님께서도 의도하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책은 아까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전 우주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우주적 역사에 대해서 선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려고 만든 책이에요.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킨다면, 3절 말씀대로 지킨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분명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책을 대하는 태도부터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그죠?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다른 어책보다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책인 이유가 우리한테 겁주려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나님 시작했어요. 심판날이 올 때에 우리에게 줄 소망과 꿈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함께할 그런 복을 주시려고 쓰신 건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복을 주시는 책인 줄 믿고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진짜 기쁘게. 자, 이 책을 펴고 읽을 때 숨이 탁 막히고 갸우뚱거리고 덮어버리셨다면 이젠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질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꺼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인 역사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쾌한 해설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 뒤가 어떤지, 우리의 육이 죽고 영원한 생명 얻고 난 다음에 천국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무디 목사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기독교의 아주 부흥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목사님의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마음이 확 온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던 거예요. 그 즉시 무디 목사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고백의 증거가 되듯이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소통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낮은 자로 보냈다. 다시 부활하고 하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받게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끝에 종말이 왔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기에 좋고 먹고 마시기 좋고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그 찰나의 즐거움을 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 그거는 우리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쓰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것들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예. 말씀 두 절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전에 기록된 바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알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인내를 길러야 되고요. 또 성경을 위로로 삼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기에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육성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또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교훈받고 또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이 되고 또 의로운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전해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쳐여서 거기에 정말 진실로 오늘 아까 오다가도 어떤 그 세미나 내용도 들었고 아침에 또 뉴스 들었지만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대요. 제가 1971년도 태어났는데 제 나이들이요 이제 앞으로 평균적으로 큰 병이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96세까지 산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 저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40분 넘게 남았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애들,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150살까지 살 수도 있대요. 심지어는 200살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다들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700년, 900년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 갖다 한 인간이 제대로 지배하고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는 상황이 계속 이게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인간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수명이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었죠.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시겠지만은 한갑잔치 했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한갑잔치를 해요? 우리 권사님만 해도 지금 한갑을 쪄놓으셨는데 그죠? 지금 건강하시잖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하는데 그날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할 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길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을 알려주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의 연장이 허락된다 한다면은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 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갖게 되시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영적 건강해지게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리가 없어도 팔이 없어도 물론 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그 소망과 그 복을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우리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그렇게 길게 뭐 해야 할 거예요? 세상 거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 낙도 없습니다. 결국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걸 행하는 게 우리 힘인 거고 그걸 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일하시는 일들이 그걸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되셔야 된다는 줄 주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할 때에 그 큰 가치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해 갈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우리 집사님이 캘리그라피를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남한테 돋보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캘리그라피로 말씀을 전해서 보면서 그 다음에 누가 감동받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사님 공부하는 거, 아메이 사업하는 거, 그리고 사업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가치와 그 진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도구 삼아 할 때에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을 가져라. 세상에 나가서 네가 뭘 할지 가져갈 때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직 잘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하는 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애들은 더 오래 산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이게 온다는 얘기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더욱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고 더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제대로 서서 그런 같이 살아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네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남들보다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담 제가 해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대학을 가야지 먹고 산대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먹고 산대요. 남들보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막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삶은 가처없는 삶이에요? 노가다 뛰고 망치질하고 이건 가처없는 삶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이루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들이 되게 되면 걱정 없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갈구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성으로 할 텐데 오늘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인내와 말씀의 평안함과 위로로 천국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인내와 말씀의 평안함 그리고 위로로 천국 삶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아직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몰라요. 그들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위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을 누구에게? 나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 주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와 말씀의 평안함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고 천국의 삶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갖지 못했다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하여 어리석어서 자꾸 실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삶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시고 훈련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을 갈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가르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 각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을 위해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삶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선택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걸 간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